한 아들이 있는 가족이 마트에 갑니다. 물건을 사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일하는 직원이 초보인지 실수로 물건 하나를 계산 안 하고 그대로 봉투에 담아줍니다. 엄마와 아이는 순간 계산이 안 된 물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후다닥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물건 하나가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엄마는 대답합니다. 괜찮아. 저 사람이 실수한 거니까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아빠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아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음을 알고 그냥 갑니다. 아이는 아빠한테 또 웃습니다. 아빠, 옆에 차를 긁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회사에 취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왜 그랬니? 이러한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몰랐니? 아들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미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죄에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처벌이 없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죄에 대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랬죠. 부모의 잘못이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자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의 모습은 부모를 통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을 보고 자란 이 아이는 부모와 같은 모습이 되어갔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앞서 삼손의 이야기는 이전 사사의 이야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고통을 받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오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